할렐루야. 오늘은 6월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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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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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모든 성도 면허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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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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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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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이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총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저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오며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나가고자 하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이 시간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거나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나 주의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부끄러움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저희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흠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 나라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부강한 민주주의 국가로 세워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호국 소년들의 희생으로 지금 우리는 이 시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파하러 수많은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의와 부정을 몰아내시고 정직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속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작은 도움이라도 나눠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주의 자녀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헌신을 다해 준비한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기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또 여름 무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빠짐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가득하여서 이 힘든 세상 아버지 하나님 빈곤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아멘. 아멘. 미국 커버넌트 신학교의 실천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신학교 가면 실천 신학 교수인 그
리처드 윈터 박사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친 완벽주의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완벽주의자는 누구냐? 완벽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노력을 하면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완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분은 말하기를 현대인들의 이 피곤은 완벽해지려고 하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윈터 그 교수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모델 사진들이 있잖아요. 또 매스컴에서 모델 화면도 나오고 그런 모델을 보고 집에 가서 거울 앞에서 한숨 쉬어본 경험 있는 사람은 완벽주의자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오늘도 헬스장에 가면 수많은 여성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헬스장에 안 와도 되는 여성들이랍니다. 어떤 여성들은 너무 말라서 야 어떻게 저렇게 다 쓰러지겠는데 걱정을 하지만 본인은 아직도 뚱뚱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눈이 크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쌍꺼풀이 없을까? 왜 내 코는 오똑하지 못할까? 내 턱은 왜 이렇게 강하게 생겼나? 다 그러면서 실망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얼굴 괜찮아요. 마음에 안 드시면 내가 1시간 동안 여기 서 있을 테니까 제 얼굴 보고 위로받길 바라요. 제가 뭐 눈이 큽니까? 뭐 쌍꺼풀이 있습니까? 나 그래도 늘 감사하고 살아요. 황사 일어나면 도대체 먼지가 눈으로 안 들어와. 나는 얼마나 뭐 감사합니까? 나도 사는데 위로 못 받으면 내 산부 예배 또 1시간 서 있을 테니까 산부 예배 또 절 쳐다보세요. 어떤 분은 뭐 얼굴에 주름이 많아서 그 주름 피려고 자꾸 잡아당기다 보니 배꼽이 목까지 올라왔대잖아. 그래서 이제 뭐 리모델링 하려고 성형 외과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요. 그럼 또 얼굴이 부석하고 그래서 또 교회도 몇 주간 안 나와. 여러분 예배 빼먹을 정도로 여러분 얼굴 심각하지 않아요. 원판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그게 그겁니다. 아무리 손대봐요. 우리 모두가 다 60이 넘어가면 호칭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 알죠? 할아버지 할머니로. 그거 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요즘에는 천국 문 앞에 그렇게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그러죠. 왜? 왔는데 보니 얼굴이 달라. 원판하고 한번 대조해 보느라고 그렇게 천국 문 앞에 바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완벽주의자를 우리가 찾으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율법의 한 조항이라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한 바리새인이에요. 본인도 말했듯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또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어떻게 율법을 지키면 흠이 없을 정도로 지킬 수 있을까? 완벽주의자죠. 이거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내 속에 티끌 만한 죄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이 죄를 어떻게 다 해결할 수가 있었나요? 성당에 가서 신부 앞에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마틴 루터는 늘 신부 앞에 가서 눈물로 몇 시간씩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다가 길에서 또 죄가 생각나면 집으로 가지 않냐고 거기서 유턴해서 다시 또 돌아가서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또 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 마틴 루터는 자기 문제니까 그렇다고 쳐도 신부가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만 오면 계속 몇 시간 동안 그거 울면서 이걸 다 들어야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완벽주의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완벽주의로 사는 것도 많은 이익이 있어요. 왜? 내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철저히 나를 관리해가는 겁니다. 그런 유익이 있죠. 그러나 완벽주의에 갇히게 되면 치명적인 게 뭐냐? 한평생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차피 완벽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고 보면 그 완벽주의는 철저한 감옥 속에 자기를 가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뭐냐? 탈출하는 방법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내가 완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몸부림쳐도 나는 완벽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모세도 한때 그러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애굽 바로가 아주 극단적인 산화 제한 정책 때문에 이 모세는 애굽때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갈상자에 태워서 버렸는데 저 나일강 하구에서 목욕하는 애굽 바로의 공주들이 목욕을 하다가 그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너무 애기가 이쁘니까 이 애굽의 공주가 그 모세를 자기 왕궁에 데려가서 키우게 됩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모세를 정해놓고 40년을 키우는 거예요. 바로의 궁궐에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모세가 최고의 교육을 다 받으시라고 봐요. 그때 당시는 애굽이 그야말로 세계를 전부 제패하고 있던 그 시절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교육을 다 받았고 지도자 교육도 받았고 군 전술 훈련도 다 받았을 것이고 다 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고 보면 이 모세는 생각하기를 더 이상 뭘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내 동포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으리라고 봐요. 부족함이 없죠. 요즘 말하면 민정시찰이라고 그러나요? 모세가 하루는 민정시찰하기 위해서 나가다 보니 자기 히브리 민족이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막 학대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열정이 끌어올라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파묻어 버렸어요. 그야말로 완벽하게 완전 범죄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기를 구해준 우리 동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모세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는 사실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누가 발설한 겁니까? 자기 동포가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거 그렇습니다.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을 사람이 누구냐?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은혜 많이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괜찮아. 누가 제일 은혜 많이 받아야 돼? 담임 목사 제일 은혜 많이 받아야 돼요. 모세는 지도자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겠죠.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교육을 받았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뭐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 얼마나 선거가 많습니까? 거기에 입 후보자들 나와서 저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우리나라 금방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아. 야, 이런 게 이루어지나? 그런데 가보면 다 빌공짜 그런 공약이에요. 다 그놈이야.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아는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살인을 했다고 하는 정보가 다 누출되게 되자 이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미디안 광야로 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숨어 있으면서 배운 게 하나가 딱 있어요. 그 배운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그걸 거기서 배우게 돼요. 자기가 과거 40년 동안 애국 궁중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으며 준비된 지도자로 자처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데 40년이 걸렸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자아와 교만이 깨지는데 40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거 참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생 동안 그거 못 깨닫고 세상 떠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그걸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됐어요. 이 내용이, 그 배경 설명이 뭐냐?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 위에 40일을 금식하며 시내산 위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아니, 모세가 한번 올라갔더니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분이 지도자인데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원망을 하냐? 아론, 모세 형 아론에 가서 원망을 해요.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모세는 이제 죽었나 보다. 그래서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은 사람들에게 많은 폐물을 가져오라고 해놓고 거기다 금을 녹이고 조각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게 너희를 출애굽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며 거기서 뛰며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저들을 모두 진멸시킬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베풀어주는 은총을 다 회수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쭉 이하를 가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놓고 이 광야에서 다 진멸시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그 언약은 다 거짓말입니까? 하고 막 기도한 거예요. 그 결과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또 남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너희들과 동행하지는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4절을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사자를 보낼 테니 그 사자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를 해도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되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은 복이 아니라는 걸 모세는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이 없는 부요함, 하나님이 없는 재물, 하나님이 없는 건강, 그건 복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걸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다음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나안 땅 안 갑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6절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걸 그걸 봤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종으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걸 많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게 은총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거긴 아무도 살지 않은 빈 땅인 줄 알았어요. 그 빈 땅에 가서 이거는 내 땅하고 금방 그면 그거 다 내 땅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벌써 옛날부터 가나안 족속이 벌써 진치고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저들과 전쟁을 해서 저들을 몰아내는 것만큼 내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뭘 어떻게 전쟁을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석기 문화였어요.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할례를 행할 때 부싯돌로 할례를 한 걸 보면 석기 문화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느냐? 작전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 자세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을 있어도 그걸 못 배운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은혜를 구하는 걸 못해요. 은혜를.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별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사셨습니까? 그래도 은혜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어제 받았으면 오늘 은혜 또 받으셔야 돼요. 매일같이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내 속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늘 넘어져요. 늘 타락을 해요. 때문에 은혜 구해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마귀가 나를 가만 안 둬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도 조만간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온 자녀들도 있고 얼마나 룰루랄라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나 멀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내 집안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해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홀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가장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4절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100%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0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자부했던 사람이 나중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막 자격증을 수없이 획득하고 외국어를 배우고 이력을 쌓고 수많은 경력을 관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나안 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모세가 응답해 준 것처럼 그러면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모든 은혜가 이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 성가 가운데 이런 거 있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성 한번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노력하면 나는 완벽하게 뭔가 이룰 줄 알았어요. 이제 내가 철이 들고 믿음이 생기고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가나안은 복이 아니라는 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성공, 이걸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요단강 건너갈 때 우리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공기를 매일같이 마시듯 하나님의 은혜가 한시도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주옵소서. 나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 붙잡아 주옵시고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혼자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은 축복이 아니라는 걸 이제 40년 만에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다 살고 내 영혼 나 홀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모세는 그 교만이 깨지는데 4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철이 들고 나이가 드니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은 축복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내 인생 다 살고 내 영혼이 요단강 건너갈 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아버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옵소서. 천국 그는 가는 그날까지 주여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5장입니다. 근죄에 빠진 날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소.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과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온 천지 울리도록 할렐루야.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모니홀에서 봉사일본에서 교육받기로 신청하신 분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하모니홀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김수연 양, 우리 김임식 안수집사님, 김혜숙 권사님의 둘째 딸입니다. 결혼 예식이 6월 15일 이번 토요일이죠. 오후 2시 JK 아트 컨벤션 4층 엠보르체. 왜 이렇게 어려워 결혼식장이라니. 아직 발음이 안 돼. 이거 어떻게 알 거가. 옛날 예식장이 더 좋아서 목화 예식장 그러면 다 알잖아. 이게 뭐야. 어쨌든 거기서 한대요. 교회에서 낮 12시 30분 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일 저녁 예배 때 찬양으로 봉사는 샬롬 찬양단 단원을 모집한다고 그래요. 노래가 괜찮다 하는 분 싱어로도 봉사할 수 있고
좀 악기를 조금 다룰 줄 안다 그러면 악기로도 또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샬롬 찬양단은 프로페셔널이에요. 음반도 나왔잖아요. 그냥 가서 많이 배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많이 여러분 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도하십 온 세대 찬양 집회가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찬양 집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강사 목사님은 임형규 목사님, 청소년과 청년 아주 전문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뜨겁게 말씀으로 은혜도 나누게 되리라고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좀 많이 보내주세요. 애들 완벽하게 공부 잘해갖고 뭐 해봐, 은혜 받아야 돼.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이런 기회에 우리 애들은 다 보내서 니들 은혜 받아라. 은혜 받으면 돼. 하여튼 여러분 자녀들 좀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할렐루야. 거룩하시리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에 나의 힘 다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리라. 이전에 없었던 노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른 사슴처럼 갈구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